살아계신 분을 만났고 생명이신 분을 만났기에 생명으로 사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누구를 우리가 만나든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꼭 전해주어서 입술이나 마음만의 사랑이 아니라 살리기까지 하는 예수의 사랑으로 주변을 온전히 사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이게 뒤통수가요 납작한 정도가 아니라 들어가기까지 했어요. 하도 어려서부터 뒤통수를 많이 맞고 살아와가지고 오늘도 뒤통수를 제대로 한 대 맞은 거 있죠. 이거 사기 출범식 열심히 보는데 왜들 밥은 안 먹고 서성이나 나중에 한꺼번에 먹으면 얼마나 뭘 밀릴까? 왜 이렇게 센스들이 없을까? 그리고 아무리 돈을 아낀다 왜 불을 끄고 난리야. 지금 중요한 거 보고 있는데. 그러고 또 뭐 하는데도 오늘 누군데 이게 생일이 안 나타나나. 이러고 있었는데 제가 범인이었구만요. 그래서 아주 오늘 뒤통수 제대로만 센스도 없고 눈치도 없어가지고 끝까지 앉아있을 뻔했습니다. 네. 저희 집 아이들은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될 때까지 진짜 10월 3일에는 아빠의 생일이기 때문에 태극기를 단다고 알고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아빠가 중요한 사람이어서 아빠 생일을 축하한다고 이렇게 아빠 생일날만 되면 학교도 안 가고 태극기도 막 거는 거라고. 이게 초등학교 3학년까지 먹혔어요. 그런데 한 놈이 4학년 가가지고 학교에서 아마 그 얘기를 했는지 무슨 개천절을 배웠는지 하고서 그날 저희 집안에는 완전 다 뽀록이 난 겁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는 것도 우리가 무슨 아는 사이에 무슨 데이트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냐, 너 나랑 같이 살자 제가 딱 얘기하고는 그 다음부터 가장 빠른 시한 안에 오는 휴일이 언젠가 봤더니 그게 10월 3일이더라고요. 그래서 10월 3일 날 결혼하자 그래가지고 너 나랑 같이 살자 얘기하고는 딱 40일 후에 이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40일을 계산한 것도 아닌데 제일 가까운 빨간 날을 보니까 이제 그게 개천절이었어요. 이제 제가 굳이 그날 한 이유는 연속극 이렇게 보니까 한국 남자들이 제일 핍박받고 얻어 터지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 기념일을 잊어버려가지고 그걸 생각 못해서 그렇게들 깨지더라고요. 안 되겠다. 저렇게 미련하게 살면 안 되겠다. 나는 절대 저런 핍박을 받지 말아야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결혼 기념일을 안 잊어버릴까? 생일날하고 맞추면 되겠구나. 마침 또 노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10월 3일 생일에 결혼식을 실제 했습니다. 그 이후로 91년에 했으니까 이제 작년까지 26년간 한 번도 결혼기념일을 제가 차려 먹은 적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집사님 눈치가 여보 우리 결혼기념일 얘기 나오면 내가 생일도 안 차려 먹는데 무슨 결혼기념일이라고 이러고 입 딱 씻고 계속 넘어갔던 거예요. 애를 넷이나 낳게 하고 넷 열심히 키우게 해놓고도 이렇게 철면피로 26년을 잘 버텼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어려운 그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달라져야 된다고 설교만 하니까 나도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내가 제일 못된 놈으로 살아온 게 뭐였을까? 제일 회개하면 효과가 금방 나타날 게 뭐였을까? 그래, 나도 처음으로 결혼기념이라는 거 한번 해줘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처음으로 작년에 결혼기념일에 밥 한 번 같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생일을 입 씻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야 나머지 5식구 생일을 우리가 그냥 넘어가거든요. 이게 제 생일까지 이렇게 하면 이거 기둥이 하나 둘 셋 넷 6개가 부러지네. 6개가. 그래서 잘 무사히 넘어갔었는데 오늘 아주 제가 뒤통수를 서울에서는 무사히 넘었는데 대전에서 지대로 오늘 맞은 것 같아요. 자, 그 교계업 4기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짠하기도 하고
가슴 설레이기도 하고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듣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걸 실천하고 우리 대전에서도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 우리의 개혁의 시간표를 1, 2기, 사실 1기는 2달 정도도 채 못했던 것이니까 그게 1, 2기가 사실은 한 기지. 어쨌건 1, 2기, 3기,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출범하는 지난주부터 시작한 4기,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눌 때 1기는 정신없이 우리 제대로 예배 한번 드려보겠다 하고 막 그 깜깜한 데 쳐들어가고 어려움을 이기고 했던 바로 그 기간들이죠. 대략 3월부터 시작해서 4월 예배를 처음 4월 16일 날 드리고 그 다음에 9월 갈 때까지 그 1, 2기가 했던 목표는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자, 예배를 예배되게, 이게 첫 번째 목표였었습니다. 그야말로 예배 개혁이죠. 또는 예배 회복. 그러다가 우리가 언제까지 예배 드리고 무슨 부딪히고 재판 생각하고 이것만 해서는 우리가 교회와 예수와 생명으로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닌 것 같다. 재판이든지 뭐 여러 가지 갈등은 지나가게 할지라도 어쨌건 우리는 은혜 받고 목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교회가 제대로 움직이기 시작해야 되겠다 해서 작년 가을부터, 작년 한 10월부터 이제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은혜 받고 제대로 목회가 되고 제대로 교인들끼리 서로 화목하고 교제해야 되겠다 해서 바로 교회가 교회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큰 건이 됐건 작은 건이 됐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교인들이 주체가 돼가지고 꼼꼼히 살펴보고 교인들과 교육자들이 같이 의논해서 잘못된 것은 고치고 잘하는 것은 더 잘하자는 뜻으로 교회가 교회되게, 곧 목회 개혁을 역점을 두고 또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때 시작했다고 다 완성된 게 아니죠. 첫 번째 예배 개혁이 시작돼서 계속 오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3기는 예배 개혁에 뒤이어서 그것과 함께 목회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또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올가을부터 내년 가을까지 꼭 우리가 50주년 될 때 부끄럽지 않도록 제대로 하려면 이제 남 탓하고 누구 나쁘다 누구 이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예수 앞에 바로 서는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신앙개혁을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1, 2기, 3기, 4기 이렇게 나눌 때 1, 2기는 예배를 예배되게, 3기는 교회를 교회되게, 4기는 성도를 성도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곧 예배개혁 또는 예배회복, 교회를 교회되게 목회개혁, 그 다음에 성도를 성도되게 성도개혁 또는 신앙개혁 또는 신앙성숙, 예배개혁, 목회개혁, 이젠 우리 신앙을 제대로 돌아보는 신앙개혁,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신앙개혁이라는 게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믿는 바를 정확히 잘 믿고 있는가 하는 우리의 신학을 점검하는 신학개혁,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것이 진짜 생활에서 또 실천에서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해서 신학개혁, 윤리개혁, 그 다음에 교육개혁. 윤리도 듣긴 들었어. 그런데 교육이 되고 훈련이 되고 이래야 되니까 교육개혁, 그리고 그것이 실제 생활에까지 실천이 되는 생활개혁까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개혁, 이 3단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제대로 잘 믿고 있는가? 신학개혁. 제대로 실천해야 될 목표가 뭔지 알고 있는가? 윤리개혁. 그 다음에 그걸 우리가 제대로 일상에 맞도록 교육받고 있는가? 교육개혁.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그걸 실천하고 행동하는가? 실천개혁. 생활개혁까지 다 되어야 그래야 우리가 될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이젠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 성도들이 주체가 되는, 예수님이 머리시고 성도들이 예수의 몸이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우리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주체가 돼서 이제는 교회 모든 것에 교인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과거에는 우리가 안장권이라고 어르신들이 알아서 하신다 이런 뜻으로 생각을 했을 수 있겠지만, 안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만이 교회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특별한 분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진짜 교회의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한다는 의미로 큰 그룹을 볼 때 남자 집사님, 여자 집사님, 또 교사들로만 봉사하고 있는 교회학교에만 속속된 분들, 또 그 다음에 청년대학부들도 동등하게 교회 일에 우리들의 아픔, 우리들의 목소리, 우리들의 소망, 비전 이런 것들을 함께 얘기하고 함께 완성시켜 나가는 이런 걸 만들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안장권 이 세 기둥이 교회를 초기에는 이렇게 붙들어 왔지만, 이제 명실상부한 회중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슨 계급이나 신분의 개념이 아니라 직분이고 사역, 동등한 이런 회중교회의 정신에 맞게, 신약교회 정신에 맞게 7기둥으로, 안장권 3기둥만이 아니라 남집사회, 여집사회, 교사회, 그리고 청년대학부, 이런 사람들이 하나 되는 7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지는 온전한 회중교회가 되도록 이것을 내년 50주년 전까지 잘 토대를 닦고 완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개업 4기 오늘 출발하지만 최고의 목표가 첫 번째 뭐라고 혹시 들으신 거 기억하세요? 교개업 4기는 가능한 한 빨리 없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이 비상 상황, 위기 상황, 비정상적인 상황이 빨리 종식되고 재판을 비롯한 모든 제도 이런 걸 빨리 다 정리하고 완비하고 나서 내년 11월까지가 아니라 상반기, 중반기라도 빨리 완성되면 빨리 해산하고 정상적인, 조금 아까 말씀드린 7개의 그 직분, 사역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의논하고 기도하고, 교역자와 교인들이 상하가 아니라 진짜 서로 협력하는 동역자로서 교회가 건강해지고 젊어지고 더 평등화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기초를 빨리 마련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에서 신길 본당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지예배당까지 진짜 우리가 내 집 살림을 하듯 내 교회, 나의 교회, 이런 마음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낮에 말씀드린 아가서도 딱 그런 개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믿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애틋하게 주님을 의식하며 하는 그 언행심사,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 이런 것 하나하나에 주님이 감동하시고 감격하시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신다는 그런 실감을 일상에서 많이 느끼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고, 절대 여러분이 교회를 쉽게 떠나거나 외면하거나 바꾸거나 이런 건 하시면 안 돼요. 오죽하면 제가 차라리 목사 보고 나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라니까요. 여러분이 교회를 잘 지키시고 잘 충만하게 건강하게 유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처음 배울 때부터 저희가 배우는 바 언제든지 주께서 옮기시면 옮기고 떠나갈 준비하라, 이렇게 배우는 게 목사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3가지 준비를 항상 한다고. 언제 어디서 누가 시켜도 아유 저 설교 준비 안 됐는데요, 이건 목사 아닌 거예요. 무조건 창세전부터 설교 준비한 것처럼 철판 확 깔고 설교를 항상 준비하고 있다 하는 게 목사입니다. 첫 번째 설교 준비, 두 번째 떠날 준비, 항상 떠날 준비. 주께서 됐어, 여기 양들이 건강하게 잘하고 있으니까 너 옮겨, 목사 없는 다른 데 오지에 가. 언제든지 가는 게 그게 목사의 두 번째 준비, 언제든지 떠날 준비. 세 번째가 언제든지 죽을 준비하는 거예요. 떠먹는 죽 준비가 아니고 죽을 준비. 그래서 오지가 됐건 진짜 사생결단이 있는 곳이 됐건 주께서 가라 하시면 비장하게를 필요 없어요. 그냥 가볍게 가라 하시니 갑니다. 그러고 가는 거. 이게 목사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이 교회를 비우시거나 교회를 멀리하시거나 바꾸시거나 떠나시거나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히 몸된 교회를, 머리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잘 합쳐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가셔야 됩니다. 혹시 제가 누구 꼬셔가지고 저기 세종에 가서 개척하자고 여러분 꼬셔도 저 따라오시면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사명을 특별히 주시고 내가 정말 이 교역자하고 목숨을 걸고 목숨을 버리며 헌신해도 아깝지 않다 정도의 분명한 사명감이 있어야지, 김집사 꼴 보기 싫어가지고 나는 나갈래, 어디 개척한데 난 거기나 가볼까, 이건 100% 실패합니다. 개척은 진짜 난 이 동역자와 목숨 내놓고 목숨 바꿔줘도 조금 더 아깝지 않고 후회없이 산다, 이런 정도 되실 때 하는 게 그래요. 저 같은 사람은 사명 받은 바가 없어서 개척도 못합니다. 주님이 옮기시면 하는 것이지. 그래서 교역자들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진짜 교회가 건강하고 칭찬 듣고 성경에 맞는 교회가 되도록 더 마음을 쏟으시고 더 기도하시고 더 옆에 있는 성도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정말 주님을 향해서 가되 혹시 어렵고 힘들어도 이렇게 품고 좀 덜 보고, 너무 속상하고 어려우면 좀 덜 보고라도 주님 보고 같이 이렇게 손 붙들고 가는 거, 그게 교회의 의미입니다. 오늘 그 아까 장 대표님 마지막 부분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번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최고 소중한 게 뭐라고요? 나라는 개인주의가 아니라 우리라는, 바로 그런 정체성이에요. 우리라는 정체성. 정말 동행한다는 신바람, 함께한다는 아주 뜨거움, 그리고 한 팀이라는 아주 가슴 벅찬, 이게 우리가 지난 1년여 개혁을 위해서 같이 울며 같이 힘을 모았던 그 과정에서 얻었던 제일 큰 소득이 바로 이겁니다. 나가 아니라 우리라는 정체성, 동행이라는 아주 신바람, 함께라는 뜨거움, 한 팀이라는 가슴 벅참, 이게 우리가 앞으로 몇 달이 될지 모르지만 빨리 마감해서 진짜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 다양하게 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없는 좋은 시절을 만들어야 될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에스더서가 또 의미가 있어요. 아가서 때도 설명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에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목을 메고 사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이나 하나님 이런 구절이 없는 아가서와 에스더의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그 얘기는 우리식으로 보면 에스더서 같은 거는 딱 기도도 없어, 찬송도 없어, 예배도 없어, 주님을 부를 수도 없는 직장, 학교, 어디 일터에 가서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열심히 그냥 몸이 부서져라고 일하는 현대인의 모습에 딱 맞는 성경입니다. 아니 그냥 예루살렘에 있으면 자동으로 찬송 소리도 들리고 푹 하면 성전에도 갈 수 있고 지나가는 제사장한테 기도해달라고 이럴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긴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방인이고 아예 하나님을 부를 기회도 없고 찬송도 기도도 제사도 성전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딱 우리의 직장생활 사회생활과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사는 것이 신앙이고 생활이고 제대로 된 세상살인가를 가르쳐주는 게 바로 이 에스더서인 거죠. 동시에 하나님이 없이 돈이나 권력이 신의 위치에 올라선 세상,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막강한 그런데 대기업이 어떻게 신앙인들을 억압하는가, 어떻게 사람을 무시하고 살아가는가를 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그게 에스더서입니다. 그런 거대 조직은 실제 회장이 신이에요. 회장이 신. 그래서 회장님이 쓰시는 공간 이런 거는 100평이 넘잖아요. 회장 집무실이나 이런 데가. 거기 들어가는 모든 장식부터 시작해서 모든 소품들은 우리 같은 사람이 상상도 못할 때다. 근데 바로
이 페르시아 왕궁의 그 호화로움을 묘사하는 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될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비싼 기물들, 비싼 재료들을 그대로 세상 임금이 갖다 쓰는 걸 보여줬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드려도 모자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세상 권세자, 집권자 또는 돈을 움켜쥔 거대 그런 회장들, 이런 분들에게만 너무 집중되는 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걸 은연중에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똑같은 회장인데도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페이스북 회장 저커버거라는 사람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회장실이 따로 없어요. 그냥 축구장 같이 넓은 그런 창고 같은 사무실 전체에 모든 직책의 주요 일꾼들이 다 일하는데 회장도 자기 노트북 하나 들고 어디 이렇게 서서 일하거나 앉아서 일하는데 그때 빈대 가서 하는 그런 정도로 회장이라면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좋은 걸 개발하고 이러는 게 회장이지, 큰 공간에 칸막고 으리으리한 응접센터 갖다 놓고 거기 앉아서 이렇게 다리 꼬고 있는 게 아니라는 아주 분명한 의식이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그 얘기를 듣고는 오, 잘 나가는 회사는 이래야 되는가 보다 하고 실리콘밸리에 지사를 내면서 그걸 본따서 했어요. 넓은 공간에 회장실 따로 안 두고 그냥 책상 하나 두고 이렇게 했는데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1년을 못 가서 다시 회장실 칸막이 공사를 했습니다. 거기 사장실 칸막이 공사를 했어요. 그게 모양만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에서 정말 저 사원들이나 회장님이나 똑같이 우리는 소중한 존재다. 회장이라고 해서 그런 것에 더 불필요한 돈을 쏟거나 권위주의에 쩔거나 계급과 신분처럼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같이 해야 되는데 모양만 흉내내가지고는 도저히 그게 안 되니까 삼성전자같이 앞서가는 회사도 결국 거기 가면 또 한국식으로 이렇게 계급과 계층을 나누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딱 그런 게 단순히 세상 이치가 이렇게 에스더서에는 아주 그런 분야 특징들을 적나라하게 다 보여준다. 이렇게 신의 위치에까지 올라간 황제가 되면 일단 그렇게 최고 신에게나 바칠 영광스러운 모든 영광과 재물을 다 자기가 독점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죽기 살기로 일하기보다는 이렇게 6달 동안 흥청망청 놀고 먹고 허비하고 이런데 유혹이 많다. 물론 우리나라 모든 회장님이 다 그런다는 뜻이 아니고 이게 오히려 높아질수록 더 고민하고 번민하고 어떻게든지 직원들을 굶지 않게 진짜 급여가 잘 나가게, 또 직원들이 어떻게 직장에서 일하는 도구가 아니라 행복을 느끼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될까 고민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여기 황제는 이미 신의 반열에 오르고 권위주의의 최정점에 쓰니까 6달 동안 술 먹는 잔치 흥청망청, 또 그러고 그것도 모자라서 해장술로 7일간 또 잔치하고 또 이런 모습을 보죠. 그래서 큰 조직, 큰 기관, 심지어 큰 교회가 본의 아니게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지탄받는 일이 계속 나오는 게 뭐냐, 큰 교회가 되기까지 과거에 얼마나들 열심히 했겠어요. 진짜 누구보다 열심히 뛰어다녔지만 이렇게 모든 게 넉넉하고 모든 게 흥청망청이 되고 나니까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80일을 놀아도 될 만큼. 그런 현상들을 에스더서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줘. 그 반면에 소위 상류층 또는 가진 자라고 다 나쁜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걸 보여주는 의미가 바로 와스디, 왕비의 모습이에요. 왕비도 얼마든지 최고 권력의 정점에 있으니까 남 지배하고 남 군림하고 갑질할 수 있죠. 하는 게 또 대개 경우에 정상적인 예전의 모습이었고, 그런데 왕비는 그 6달 동안 잔치하고 또 고생하고 힘들었던 부녀자들을 위해서 위로하는 잔치를 따로 다른 데서 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아무리 추세가 이렇게 타락하는 쪽이어도 중심을 잡고 제대로 옳은 일, 옳은 섬김의 도를 보이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왕의
정도가 아니라 신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니까 왕비마저도 자기의 가장 소중한, 가장 귀중한 동반자, 정말 아가서의 그 주님과 교회의 사랑, 이런 생각보다는 그저 자기의 장식품, 자기의 노획물, 자기의 자랑거리 정도로 생각하니까 절대로 존중 안 하고 자기 삶의 그냥 도구로 생각하니까 그 설명드린 대로 왕관만 쓰고 옷 안 입은 채로 오라는 말도 안 되는 짓을 술기운에 막 한다 이거예요. 무희들을 통해서 그런 몹쓸 짓을 하는 것도 사실은 전혀 하나님 앞에서 칭찬드릴 일이 아닌데, 그 술기운에 무희들이 했을 그 일을 존엄한 왕비를 그렇게 할 정도로 할 만큼 이제는 인간의 도리, 인간의 이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보면 진짜 큰 재벌집 회장님이나 만화님이나 그 아드님들 의사결정하고 판단하고 있는 거 보면 참 상상 초월이 많죠.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진짜 부자들은 다 저러나? 재벌 가문은 다 저러나? 그때는 사람을 존중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이거보다 우리 회사를 지켜야 돼, 이 재산 지켜야 돼, 그걸 위해서 정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자꾸 재벌들을 나쁘게만 매스컴에서 그렇게 하느냐고. 그렇죠, 다 그렇지 않겠지. 그래도 재벌 가문하고 연관 있는 분들 좀 계시나요 여기? 많이 그래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자란 동기 동창 중에 소위 30대 재벌, 완전히 넘버원은 아니지만 이런 애들이서 놀러가 보고 이렇게 보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연속극이나 영화가 좀 과장은 있지만 크게 어긋나지는 않는다는 게 많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렇다고 전 재벌 아니에요. 전 아닌데 그렇게 양상이 벌어지는 게 성경에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왕이 되니까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 권력 유지, 자기 위험 과시, 자기 남들 앞에서 으쭐하는 거 이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왕비마저도 모독하고 이렇게 도구로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지.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독재가 되고 정말 온전히 인간을 존중하고 평등한 그런 사회 분위, 그런 조직 분위기가 안 되고 나니까 그 밑에서 항상 딸랑이가 자생한, 습기가 있으면 버섯이나 곰팡이가 자라듯이 권력, 독재, 굴림이 있으면 반드시 딸랑이, 마찰꾼이 생깁니다. 손바닥을 계속 비비는. 그래서 여기 그 관리들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왕의 기색을 살피는 자, 왕의 안색을 살피는 자, 백성의 안위를 고민하고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살펴보는, 그게 정치요 왕들이 할 일인데, 여긴 딱 오직 그들의 관심은 백성이 어떻게 사느냐에 관심 있지 않고 저분 오늘 기분 어때? 저분 오늘 컨디션 좋아 안 좋아? 저분 지금 뭘 관심 두고 있어? 왕의 기색, 왕의 안색, 왕의 분위기만 살핀다. 소위 그분에 대한 의전, 예전, 그분 비위 맞추기, 여기에만 모든 관심이 쏠려. 온 조직과 온 기관. 그 회장님이 한번 뭐 하다가 저거 마음에 안 들어 없애요. 그러면 그냥 그것 때문에 하루아침에 모가지가 달아나는 사람부터 납품했다가 돈도 못 받고 완전히 몰락하는 중소기업까지 출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 사건을 통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 아부꾼들은 절대 그게 부작용이 나거나 지금 백성들이 죽어가거나 경제가 무너진다 이런 거 보고 안 하죠. 심기에 딱 보고 그런 거 싫어하시니까. 듣기 좋아하는 거, 마음에 들어 하는 거, 관심 있어 하는 것만 왜곡되게 자꾸 그래서 마치 세상이 잘 돌아가고 교회가 잘 돌아가고 백성이 평안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시범 케이스를 삼는 게 이제는 철권 통치를 위해서 이거 그냥 하나 넘어가면 안 돼. 시범 케이스로 한번 확 혼내줘야 저것들이 함부로 경거망동 안 하고 까불지 않는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는 거예요. 각 사람을 각각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은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런 일을 겪었을까 이렇게 알아보고 합당하게 서로 조치해주기보다는 도매로 그냥 우리가 얼마나 큰데,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관계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언제 그걸 다 따져 그냥 확 해버려. 원칙대로 이렇게 사람을 그냥 도구나 수단이나 도매로 이렇게 뭉개는 그런 게 친숙해져요. 그리고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도와주려고 일이 되게 하고 격려하고 이런 쪽보다는 서류를 올려, 기획서 잘 내봐, 계속 서류 늘어가고 보고 늘어나고 회의 늘어나고 점점 쌓여서 시간 다 놓치고 중요한 의사결정 다 지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하는 일이 그거였어요. 전국에 뭐든지 법률 만들고 규정 만들고 공문 내려보내고 또 그것에 의해서 하고, 심지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 모든 부녀가 그 남편을 존경하라 하는 것도 법으로 정해놨어요. 법으로. 세상에게 법으로 될 일입니까? 남편이 남편답지 않으면 으이그 저 화상, 으이그 저 왼수 이렇게 되고, 아내가 아내답지 않으면 속으로 그냥 푹을 별 생각 다 나는 그걸 법으로 딱 만들어서 전국에 공포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공경해라, 만약에 안 공경하면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두 번째도 공경 안 하면 물구나무 서서 6개월 고통받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게 법으로, 모든 게 서류로, 모든 게 행정으로, 모든 게 절차로, 이렇게 큰 거대 조직이 공룡처럼 돼가지고 망해갈 때지, 이런 모습들입니다. 아까 실리콘밸리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 실리콘밸리와 한국의 거대 기업들이 차이가 여러 가지 얘기한 중에 결국 거기는 의사결정이 너무너무 기동성 있게 현장 사람들의 그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살려주면서 하는 바람. 하지만 우린 여기서 그거 한번 하려면 5박 6일 7박 8일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 고쳐 저거 마음에 안 들어, 서류 꾸미다가 끝난다 이거. 앞으로 우리가 교회가 되면 원칙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회의하고 이런 게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래서 꼬박꼬박 잘해야 합니다. 그 와중에도 회의를 위한 회의나 서류를 위한 서류나 이런 거 자꾸 되면 지금 교인이 죽어나가고 교인이 시험 들고 교인이 어려움 있고 교인이 뭔가 비전으로 주님 앞에서 하고 싶은 일인데 자꾸 수그러들고 불이 꺼지고 이러면 교회 겉에 볼 때 서류는 예쁘게 쌓이고 파일은 잘 정리될지 모르지만 은혜와 진리, 기쁨과 감사, 충만함과 생동감은 점점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나마 침례교회는 다른 장로교나 감리교회에 비해서 규정, 서류 이런 걸 훨씬 덜 하는 게 실제적인 특징입니다. 특히 침례교가 이제 미국에서 주류가 돼가지고 한국에 전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침례교는 그래도 할 수만 있으면 신약교회의 전통을 닮으려고 회의를 중요시해요. 회의를 모여서 기도해서 진리의 성령께서 운행하실 걸 믿고, 또 서로 회중주의에 합당하게 동등한 발언권을 각각 한 표씩 한 발언권을 인정해서 회의하는 가운데 서로 잘 듣고 의논하면 성령께서 그 중에 옳은 이야기를 결국 분별할 수 있게 해주셔서 마지막 투표하고 또는 표결하고 나면 그것이 성령께서 주신 결론이라고 믿고 그 회의록을 잘 기록한 다음에 그걸 관습법처럼 이렇게 쭉 축적해 나가는 게 그게 침례교의 특징입니다. 장로교나 감리교처럼 전통이 오래되고 규정과 서류에 익숙한 이런 데들은 모든 게 시시콜콜이 국가의 헌법 있고 법률 있고 대통령 있고 이것처럼 시시콜콜이 다 있어요. 근데 침례교는 상대적으로 규정을 그렇게 막 거미줄처럼 정교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2단계 또는 3단계까지 정도만, 바일로라고 하는 3단계까지만 쭉 하고는 그 다음에는 회의를 통해서 각각 교회별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는 게 여러모로 과거에 옳았다 그러면 그걸 축적하고 회의해서 중요한 내용들 정리해가지고 그게 관습법처럼 판례처럼 있는 거죠. 또 그 다음에 회의하면서 하다가 과거와 사정이 많이 바뀌어서 과거에는 이랬지만 이제부터는 오늘날 우리 삶이 이러니까 이렇게 바꿔 가십시다 하면 그거에 맞춰서 또 회의하면서 그걸 수정해 나가면 굳이 법을 개정한다 뭐 한다 이런 절차 거치지 않아도 성령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회의하고 성령께 맡기고 결론 낸 것으로 간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침례교 회중주의가 그런 행정, 서식, 법규 이런 것으로 하는 거는 많이 줄어든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잘해보자는 뜻으로 회의하고 또 서류 꾸미고 이러다가
정작 해야 될 교회의 일, 영혼을 돌보고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교제하고 이런 것들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균형 감각을 잘 유지하는 게 앞으로 필요한 거죠. 어저께 어떤 분이 물으시더라고요. 그 나온 내용. 아니, 안장권 세 기관이 하면 될 거 만약에 남집사님, 여집사님, 교사회, 또 그다음에 저기 청년 대학까지 오면 아구 회의하면서 맨날 싸우고 회의가 길어지고 이러지 않겠느냐고.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길어집니다. 그랬어요. 당연히 길어지죠. 그런데 그 과정도 우리 모두가 신앙의 교육입니다. 같이 그렇게 의논하고 같이 처음엔 답답하고 이래도 그렇게 대화하고 토론하고 소통하고 훈련하고 회의하고 이렇게 되면서 서로가 생각이 점점 비슷해가고 또 비슷한 기준과 비슷한 흐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걸 강제로 넌 어려서 안 돼, 넌 경험 없어서 안 돼, 이거 처음부터 배제하는 건 회중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배워가는 과정도 우리에겐 교육이고 목회고. 그래서 하다 보면 나중에는 시간도 많이 줄어들고 그 결정의 품질도 굉장히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에스더가 이렇게 결국 거대 조직이 되고 생동감, 현장의 필요, 영혼 각각을 소중히 여기고 이걸 잊어버리고 나면 이 같은 부작용들이 계속 나요.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안 차리죠. 여전히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충동, 한 사람의 기분, 한 사람의 그냥 기호, 선호도에 따라서 이렇게 되니까 2장에 나온 대로 아수에로 왕이 갑자기 이제 열받았던 게 푹 식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잘나고 침실 닦아봤더니 없어. 왕비가 어디 간 거야? 당신이 죽였잖아요. 그때서 생각해. 그때서 지가 술 기운의 충동으로 이거 죽여버려, 왜 내가 나오려는데 안 나와 해서 밑에 사람이 죽여야 됩니다. 그거 그냥 두면요 딴 여자들도 그렇게 남편 말 안 듣고 반항하고 그러니까 일벌백계로 시범 케이스로 그 도구 삼아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 알았어. 술 기운에 막 해놓고서는 술 깨고 제정신 돌아오고 보니까 야 왕비 어디 갔어? 없는데요. 왜 없어? 죽이셨잖아요. 내가? 그때 죽이세요. 그래? 어쩔 수 없지. 미안하기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충동, 승질,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하다가 뒤늦게 그걸 알고는 조서를 생각하고는 야 이거 어떡하지? 그랬더니 그냥 바꿔치기 하죠. 뭐 어차피 없어졌는데 다른 걸로 대체하시죠 하고는 그 다음에 조서 내려서 모든 여인들 다 불러들여서 미스 페르시아 선발대하고 테스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왕비 하나 또 하시면 되죠. 이게 전부 뭐예요? 역시 사람을 수단이나 도구나 재료나 이렇게 생각하는 발상이지 양갓집 규수를 다 갖다가 자기가 선 본다. 그리고 적나라하게 여기 19금 해당되는 분 안 계시죠? 이것처럼 그냥 우리나라 선발대처럼 외모만 보는 게 아니라 하룻밤씩 또 자보기까지 하는 이런 몹쓸 짓을 해요. 모든 나라의 여인들을 그냥 도구, 그 황제 한 사람을 위한 수단, 소모품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몹쓸 짓들을 쭉 할 정도로 이 제국의 타락, 제국의 말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으시기에 따라서 너무 과장되다, 너무 세다, 너무 부정적이다. 아니요, 실제 제가 많이 약화해서 한 겁니다. 더 그 당시 기록들 보면 요즘 룸사롱이니 뭐 어디 뭐 사창가니 게임도 안 될 정도의 얘기들이 기록에, 역사 기록에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단순히 페르시아와 유대인의 관계만에 머무는 게 아니라 현대가 되었음에도, 오늘날이 되었음에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돈이나 권력이 왕노릇하고 그래서 마음껏 신과 같은 경지를 누리는 이런 세속 세계, 거대 조직에서 여전히 일어나는 연약한 그리고 순전하기까지 한 기독교 직장인들은 그거에 저항할 수도 없고 저항할 여지도 없고 그 회사에서 어디 가서 눈물 흘리고 기도할 때도 없고 기껏 화장실 변기에 앉아가지고 혼자 소리 숨지고 할 정도밖에는 안 되는 그런 세속의 모습과 다 같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생명의 일을, 황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을 하십니다. 자, 이제 미스 페르시아 선발대한다고 전국에 있는 처녀들을 다 모을 때 모르드게 집안에 있는 에스더도 가게 됐어요. 그런데 모르드게 얘기할 때 굉장히 장황하게 얘기합니다. 에스더서 2장 5절 보시면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저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이게 역사적으로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지만 여기 굳이 안 밝혀도 되는 기스의 증손이라 이런 얘기를 쓰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기스가 바로 사울왕의 아버지 이름이에요. 사실 이때는 실제로 연도는 한참 지나갔지만 어쨌건 족보상 걸 연결시키려고 기스 가문의 후손이다 이거예요. 기스의 아들 사울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울왕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한 번은 전쟁 나가서 다 죽이고 없애라 그랬는데 아각 왕을 살렸고 좋은 양들을 살려서 사람들 보내서 멋떨어지게 죽이는 세레모니하고 자기 띄우려고 했고, 또 하나는 그 현장에서 자기 이름 세우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또 그 전에는 사무엘이 오기 전에 넌 제사장이 아니가 기다려고 했는데도 그걸 못 기다리고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리는 그런 소위 하나님께 찍히는 일들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는데 그래도 끝까지 했어야 될 일이 아각 왕을 죽였어야 된다. 아말렉 족속의 아각 왕. 근데 결국 안 죽이고 데리고 온 게 사무엘에 걸려가지고 이제 사무엘이 직접 죽였다. 그게 만약에 연도를 엄격하게 계산하면 요때가 약 400 몇십 년 되고 그게 약 1000년 조금 더 전이니까 약 6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다 사람들은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비롯한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하만 아닙니까? 하만. 이가 아각 왕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아각 왕의. 어디 있냐 하만의 족보가. 자, 3장 1절 보시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반의 지위를 높였다. 그러니까 서로 이 에스더에 죽이고 죽고 하는 완전히 정반대에 있었던 유대인 모르드게는 사울 가문의 후손이라고 표현해 놓았고,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은 아각 가문의 후손이라고 표현을 했으니 이게 철천지 원수 집안의 후손 둘이 부딪힌 거다. 그러니까 약 600년 전에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해서 바로 아각을 죽였으면 이런 찜찜한 후유증이나 뒤끝이 안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일을 믿음으로 제대로 순종해서 해결하지 않으니까 600년이 지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잊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그리고 피해 입었다고 원한을 갖고 있었던 하각 집안의 후손은 그걸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아각 집안의 하만이 사울 집안의 모르드게를 죽이고 그 민족을 다 학살하려는 이런 피비린내난 사고가 벌어질 뻔했던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게 얼핏 보면 되게 금방금방 내놨지만 이렇게 길어요. 시간이.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고 지금 몇 시간 지났죠? 2000년 지났어요. 2000년. 초대교인들이 막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주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다 유무상통하며 살았다. 이거 아시죠? 그게 우리한테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지금 집 가지고 계신 분 다 팔아서 빨리 교회 갖다 내시라고 설교하는데 종종 이용하는 구절이다. 사실 그들이 그거 한 번만 하고 그 다음엔 다시 안 했어요. 왜 그러냐? 그들은 주님이 내가 가면 금방 다시 오겠다 그래가지고 진짜 금방 다시 오실 줄 알았어요.
며칠 안에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집을 다 팔고 갖다 낸 거예요. 그런데 오시는 줄 알았는데 안 오셔. 오시긴 오셨는데 어떤 분으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에 순종해서 일을 하라고 보내주셨는데 왜 안 오시지? 왜 안 오시지? 큰일이네. 그래서 열흘간 금식기도도 한 겁니다. 그들이 금식기도 하자 하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게 아니에요. 가심을 본 그대로 올 거라고, 너희들이 공중에 올라가는 거 봤지? 금방 오실 거야 해서 진짜 하루 이틀 안에 오실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락 준비도 안 하고 또 그 다음에 무슨 편의점 가서 뭘 사온 적도 없어. 그냥 야 오늘 저기 모여 기도해야 돼 해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꼬르륵 소리 나죠. 그래서 참고 했어. 그래도 오늘 저녁 오시겠지. 안 오시네. 갈까? 아니야 좀 내일 아침에 오실 거야. 그러니까 또 못 가. 그리고 또 기도하는데 아침 시간도 지나고 점심도 지났는데 안 오셔. 주님은 대체로 밤에 오시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또 이튿날도 먹을 거 하나도 못 먹고 기도하는 거야. 하루 이틀 사흘. 야 일주일 됐는데 안 오시나 봐. 그냥 해산하지. 아니야 일주일 되면 된 거야. 이제 됐어. 또 거기 붙들려가지고 그렇게 안 해서 결국은 처음에 의도한 게 아니지만 금방 오신다는 걸 그렇게 나름대로 급하게 생각하고는 금식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열흘 만에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또 금방 온다니까 그렇게 막 재산을 다 팔고 아무것도 안 나타난 남겨두는 그런 일도 했었어요. 이렇게 주님이 하시니 때로는 우리 생각보다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 이 모르드게와 하만의 죽고 살리는 문제, 곧 사울왕과 아각의 600년 전의 사건이, 우리는 600년이 길지만 하나님은 조금 더 길지 않으시고 사건 하나 딱 기억하시다가 너 이거 제대로 안 해가지고 후유증 나는 거 볼래? 600년 후에 이런 후유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모든 죄, 모든 악, 모든 허물이 주님의 은혜로 다 용서받고 해결되는 건 맞지만 제대로 뒷마무리까지 안 하면 후유증을 또 나름 겪습니다. 회개해서 지옥에 떨어지거나 저주가 임하고 이러진 않을지 모르지만 또 나름대로 어려움과 고비가 있어요. 거기서 에라 모르겠다 포기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그때도 다시 또 주님 어차피 이렇게 되는데 좀 봐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전환시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또 역전시켜주시게 해요.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끝까지 단추 하나 모자라는 건 변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울왕과 아각의 이야기가 600년 전에 그때 믿음으로 제대로 딱 결단하고 내렸으면 이런 피비린내 나는 대학살이 없었을 뻔했는데 그때 사울왕이 제대로 믿음의 처리를 못하니까 그대로 후유증이 찜찜하게 남아있다가 그 뒤에 가서 겨우 이런 큰 고비와 어려움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보는 거예요. 과거부터 이래 왔으니까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건 또 교회가 건강하게 잘 되는 문제건 이걸 우리가 왜 했든가, 언제부터 이걸 이렇게 하기로 했지? 이게 믿음의 옳은가? 성경대로 우리가 잘 가고 있는 거겠지? 이런 고민들을 아주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를 계속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과거 역시 단추가 잘못 껴져 있으면 빨리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어쨌건 단추가 하나 모자랐으면 하나 올려서라도 해서 끝은 좀 맞추려는 이런 노력을 해야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사 미처 기대하지 못했던 더 큰 보너스, 더 큰 선물도 주신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 우리는 의뢰 이랬어, 뭔지 모르지만 전에부터 쭉 이렇게 하던데 뭐 이렇게 생각 없이 가거나 무조건 과거를 답습해가는, 이거는 신약 성경적인 교회, 생명이 넘치는 교회, 회중이 다 주체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직장도 아까 얘기한 대로 갑질도 하고 막 권위주의적이고 화려하고 타락한 것 같지만 그래도 뭔가 잘못되면 바로 품질 관리라고 고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경쟁력을 유지하려고, 밀려나지 않으려고. 그것과 똑같이 우리가 기도도 하고 성경도 상고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우리의 생활, 우리의 교회 운영, 우리의 목회가 진짜 성경대로 가는 것인지,
성령께 지금 이끌리고 있는 건지, 교인들이 진짜 행복한지, 교인들 중에 이것 때문에 마음 그늘지는 사람이 없는지, 가슴앓이 하는 사람이 없는지 자꾸 물어보고 살피고 알아서 조금이라도 구겨진 데가 있으면 빨리 다리미질해서 펴듯 그렇게 교회의 모든 움직임과 운영이 펴지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 1장, 2장에 정말 대제국이 어떻게 몰락해가고 믿음을 어떻게 유지하지 않고 막 살면 어떤 후유증이 있는가에 대한 그런 이제 도입부 얘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미스 페르시아 선발대회 이야기는 이제 다음에, 원래 이런 미인대회는 다 10월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9월 30일이니까 오늘은 안 하고 다음 주 10월 30일 날, 그리고 이건 좀 어른들만 모였을 때 또 하는 것으로. 자, 질문이나 또 보충하고 싶은 것도, 아니면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해오던 일 중에 이건 좀 이렇게 바꾸는 게 더 복음의 원리에 맞을 것 같다, 이런 게 떠오르시면 한번 얘기 좀 해봐 주시죠. 김현숙 집사님, 이쪽으로도 얘기를 좀 해보세요. 옆에 하고만 너무 다정하게 하지 마시고, 혹시 떠오르는 생각 또는 의문사항 이런 거. 옆으로 토스? 역시 또 옆 이웃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우리 한창희 집사님. 에스더. 그 당시 신분 상승하는 사실은 길이 별로 없죠. 특히 이방인으로서. 그래서 크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나갔고, 작게 보면 사촌이면서 또 아버지처럼 키웠던 모르드게의 뭔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그래도 우리가 로비가 좀 필요하다. 외국에 가면 한인회에서 어떻게든지 국회의원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그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나 더 직접적으로 볼 때는 먹고 살고 출세할 만한 일이 이런 시대일수록 궁궐에 들어가서 사는 게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중남미,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60년대 70년대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았어요. 워낙 자원이 많고 인구도 많고 모든 게 풍성했어요. 그런데 공산주의 때문에도 그렇고 가톨릭이라는 게 은근히 이게 상하, 빈부, 귀천에 따라서 이렇게 신앙이 나뉘어지는 특징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중남미가 우리나라보다 더 지난 20년간 뒤지게 됐어요. 그 중남미에서 여인들이 신분을 상승하고 여러 불리한 여건을 뛰어넘는 최고의 비결이 미인대회에 나가는 것입니다. 중남미 미인대회는 우리는 게임다. 우리도 무슨 능금아가씨, 미스 춘향부터 이거 지방에 많지 않습니까? 뭐 수십 개 된다는데 거기도 그렇게 많은, 그런 거 다 본뜨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남미의 미인대회, 여기 나오면 그 사람들은 거기 사람들이, 방송에도 진출 거기 사람들이, 미용업에도 진출 거기 사람들이, 좀 미안한 얘기지만 세컨드가 되는데도 우선순위가 있고, 그냥 사회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발전한 게 미인 대회와 연관된 성형수술이 그렇게 발전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우리보다 월등히 뛰어난 신체인데도 어디 이렇게 뭘 넣고 하는 게 발달이 돼 있어가지고 제가 가서 한 달인 동안 눈 많이 베리고 왔어요. 신분 상승이 꼭 그렇게 그런 권위주의적이고 비정상적인 살수록 결국 여인들이 상승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는 거지. 19금을 넘어가는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 집사님, 우리 교회 행정 잘 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너무 서류나 규정이나 뭐 이런 거 아는 거죠? 또 십자가를 매주실 우리 우혜석 집사님. 네네. 만약에 진짜 오늘 이제 회의하면서 야 저렇게 오늘 그 얘기는 이제 4기 출범하면서 이렇게 하는 걸 제안하고 여러분이 이게 동의해 주시면은 박수를 한번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우리는 뭐 박수 소리 잘 못 들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냥 어디 딴 동네에서 하듯이 그렇게 억지로 박수 친 거냐, 아니면 진짜 분위기 좋아서 쳤냐니까 분위기를 엄청 좋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교회협의 같은 혹시 봐서 앞으로 우리도 걸음마 단계고 비록 그 아직 안 해본 거라도 필요하다 싶으면 그렇게 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그런데 우리 교회협의회에 보면 교육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안수자님만 계신 게 아니라 집사님들, 목양사 대표들도 이렇게 있죠. 근데 교사하고 교사 이제 중복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청년 대표들이 없고 한데 청년 대표는 이제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시긴 합니다만은 어쨌건 할 수 있으면 자꾸 여러 계층의 그 애환이나 목소리들이 잘 전달되고 소통되도록 그렇게 하는 건 꼭 필요하다고 봐요. 이거 뭐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아니고 오히려 성경적으로 좋은 일이니까 조금만 우리가 잘 살펴가지고 좋은 쪽으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요? 누구? 낙원이 어디쯤 있느냐고요? 네. 그 영혼은 잠을 안 자요. 잠을 자는 건 육체가 자는 거죠. 그래서 잔다라는 표현 때문에 이건 나중에 한번 우리 하십시다. 그러면 낙원에 대해서 또 죽고 난 다음에 알아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또 천국에서 눈물 찔찔 짜지는지 안 짜는지 그 눈물은 소금기가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거 궁금증이 연결된 게 많이 있잖아요. 요 내세에 대해서 그럼 한번 하십시다. 네? 대신 낙원 떡볶이집이나 이런 데는 가끔 가시고 예, 그걸 한번 진짜 궁금해 하실 만한 거니까 한번 같이 모아서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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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오늘날 미국같이 거대 제국, 미국도 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실제 많은 민족들이 와서 사는 제국이지 않습니까? 제국은 그래도 제대로 좀 잘하는 제국과 저질스러운 제국이 있어요. 인류 역사상 제국의 역사들을 보면 그 대표적인 차이가 뭐냐? 각 나라나 민족의 문화와 특성들을 막 밀어붙이고 너희들은 아래 것들이다, 너희들은 천박하다 이렇게 차별을 하는 제국들, 이런 제국들은 저질 제국이고 니네 하던 대로 해. 세금만 바치고 반영만 하지 마. 이렇게 느슨하게 하듯이 하는 이런 제국이 고급, 고질 제국이에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어차피 아무리 제국이라도 24시간 1년 12달 그 나라 가서 막 군대가 억압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일본 나라가 우리나라를 36년 또는 35년 지배하면서 이게 조그만 데니까 그렇게 했지 만약에 더 동남아시아 이런 데 점령한 데까지 가서 다 그러진 못했거든요.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니까 고급스럽게 잘 풀어줘서 오히려 분노나 증오가 덜 나타나게 하고 슬슬 데리고 나면서 꼭 필요한 세금하고 군대 징병 이런 것만 하는 게 훨씬 잘 이용해 먹는 거다. 이러면 이게 오히려 오래 가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저것들은 잠시라도 틈을 놔주면 안 되고 막 짓밟고 채찍으로 다스리고 착취해가고 이러면 당장은 안전하고 확고할 것 같은데 더 금방 무너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미국도 로마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 이런 걸 많이 연구하고 국가 운영을 해가는 나라다 보니까 로마나 페르시아나 미국같이 오래 좀 괜찮게 잘하는 제국들은 절대 막 밀어붙이고 옥죄고 이러질 않아요. 적당히 풀어놔주고 적당히 핵심적인 것들을 통제하고 이렇게 갑니다. 그럼 왜 페르시아가 그렇게 됐냐? 그 앞에 있었던 바벨론과 아시스루라는 제국이 강압정책, 특히 아수르는 아주 인류 역사상 가장 쌈자라는 제국 중에 하나였고 전쟁을 제일 잘하는 제국 중에 하나였고 가장 악독하게 짓밟아 누르던 제국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의 예를 아시는 것처럼 아예 그 나라가 반역을 꿈꾸지도 못하게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들에 대해서는 자기네 나라에 있는 저급한 죄수들이라든가 깡패라든가 못된 것들을 남자들을 데려다가 다 그 여자들을 짓밟고 거기를 아주 다 쑥대밭 만들고 거기서 자기네 씨를 내리고 살아가기 이렇게 할 정도로 진짜 흉포하고 몹쓸 나라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완전히 다 휘어잡고 오래 갈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 인류 역사를 보면 그런 제국일수록 더 금방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페르시아는 그 앞에 제국 바벨론이나 아수를 보면서 저건 잘하는 게 아니고 하수구나.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는 그보다 더 크게 해서 실제로 그렇게 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야 니네들 니네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라. 또 니네 신의 성전도 각각 건축해라. 니네 신을 섬겨도 된다. 오, 세상에 인류 역사상 가장 신사적이고 가장 수준 높고 점잖은 그런 제국의 통치를 이루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다 신사는 아니겠죠. 당연히 깡패는 깡패지 역시. 그러면서도 군대가 크게 주둔하지 않으면서도 세금만 제대로 잘하게, 오히려 세금 걷는 이 루트를 잘 정비했어요. 그래가지고 페르시아가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꽤 오래 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서 사는 제국 중에도 이렇게 괜찮은 고급스러운 제국에 살 때는 나름 안전했어요. 그런데 악질 제국에 가면 제일 먼저 핍박을 받는 게 유대인이에요. 왜냐? 깡패 앞에서는 눈에 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귀밑머리 곱슬곱슬, 옷도 수술 달아서 입고, 또 그냥 남들 다 일하는 토요일날 안식이라고 때려 죽여도 안 가고,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니까 두목이 볼 때, 황제가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또 이러면서 또 돈을 엄청 잘 버네? 그러면 꽁하죠. 그래서 인류 역사상 그 독일뿐만 아니라 나치 독일뿐만 아니라 주요 제국들이 유대인들 학살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게 독일의 예일뿐만 아니지. 그 학살하는 제일 대표적인 이유가 겉으로는 이제 그 애써서 2장 딱 나오기를 저들은 법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지 멋대로 합니다. 우리 제국의 말을 안 듣습니다. 꼭 이래. 근데 안 듣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잘 들어요. 다만 자기네 신앙에 해당되는 것만 특별히 하는데 그걸 트집 잡아서 안 듣습니다. 반역의 기운이 농후합니다 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건 겉에 표면적인 이유고 이면적인 이유는 유대인들은 항상 이게 많았어요. 이걸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뺏으려고. 보석이 많으니까 보석 뺏으려고 다 죽이는 것이고, 2차 대전 때 그렇게 600만 명을 학살한 것도 독일은 1차 대전에 져서 빚이, 국가가 갚아야 될 빚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반면에 그 독일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잘 먹고 잘 사네. 그래서 이씨 하고는 겉으로는 뭐가 다르다 이렇게 핑계를 대지만, 트집을 잡지만 결국은 그 돈 뺏기 위해서 서양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상 계속 유대인을 핍박하고 유대인의 재물을 뺏어갔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에도 보면 겉으로 이렇게 다릅니다, 거부합니다, 반역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돈 뺏으려고 한다는 얘기가 뒤에 계속 나옵니다. 참 성경이 대단한 하나님 말씀인 것이 이렇게 4,500년 전에 쓴 책인데도 여전히 지난 2000년간 이게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 다 공개했는데도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런 일을 하고 나쁜 짓을 한다는 걸 의식하지 못하는 채 계속 이런 악행들을 20세기가 된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너무 자기들의 특성을 드러낸 잘못은 있지만 그게 죽을 잘못은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든 권력주의자들이 크게 못마땅하고 일사불란하지 않고 뭔가 튀는 놈들을 못마땅하게 해서 그걸 학살을 하되 특히 돈을 뜯기 위해서 그런 일을 많이 해온 것이죠. 좋은 제국은 그래 니들 나름대로 개성있게 살아. 대신 함부로 반역하거나 쿠데타에 그러지 마. 유대인들은 반역하고 이러진 않거든요. 그런 인류 역사가 성경 책에도 있고 우리 주변에도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하시고 오늘 모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